히브리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신뢰하는 사람은 참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분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축복하시고, 그 나라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에 말하기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애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죠. 왜요? 들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가 귀가 열려서 많은 말을 듣고 자기가 말을 뱉을 때까지 몇 년 동안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옹알이를 하겠죠. 그와 같이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뭔데 어떤 능력이 있는가? 바로 로마 10장 또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또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줍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믿음은 처음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서는 안 돼요. 계속 우리 육이 자라듯이 믿음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듣기에 소홀한 사람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칙이죠. 나무나 식물을 심어놓고 가꾸지 않고 거름을 주지 않으면 잘 안 자라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와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 듣기 애쓰고 보고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믿음이 자라는데 그저 한 주간 교회 발걸음 딛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 신앙은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진리가 있는데요. 저뿐만 다 느꼈겠지만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대표되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바로 인간의 교만과 죄악이 그 이유가 됩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가? 천사 이유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무거웠다. 그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바로 그들의 그 도시의 그 나라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죄를 지속적으로 지을까요? 바로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죄가 뭔지 또 죄가 얼마나 큰 무서운 건지 대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든지 교만과 죄악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게 됨을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피할 길도 있었겠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기도를 보면 피할 길이 있습니다. 주여,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용서하실 것이죠. 그래, 그러겠다. 그런데 그 성에는 신실한 신앙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수십만 명이 살았을 것인데 그 중에 10명도 없을 정도면 얼마나 이 성이 죄악으로 찌들어 살았을까요? 그 수십만 명 중에 교회 다니는 식구들이 아마 수천 명 안 됐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실한 성도가 10명 없었다는 말은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수천 개의 교회가 있고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수백만 성도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을 기쁘시게 할 믿음을 가진 성도 그리 많지 않다는 똑같은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니느웨는 왜 멸망을 면했을까요? 바로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과 온 백성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성이 결국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종합해 볼 때에 한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멸망의 주된 이유는 바로 그 나라의 죄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데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을 니느웨 성이 회복된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성은 회개함으로 멸망을 면했지만은 그 후 120년 뒤에 다시 멸망하는데 바로 죄가 너무 커서 다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종말이라는 것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함부로 막 사는 순간 멸망이란 단어, 즉 종말이란 피할 수 없는 심판은 언제 다가옴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말세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단어이죠. 저는 이 말세가 왜 생겼을까? 바로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보니까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즉 정의는 물리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지금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 멋대로잖아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 윤리 다 무너지고 이제는 삶의 규칙도 없어졌습니다. 힘이 곧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바꿔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사세대와 똑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성들조차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모른 채 살아갔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이 땅에서 모든 민족이 잘 살기를 바라시는데 인간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 스스로 멸망의 날을 앞당겼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중동 전쟁을 보십시오. 미국 자기 멋대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과거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은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했고, 페르시아는 마케도니아는 로마에 망합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나라를 대항할 힘이 없었지만은 주께서 손을 드시니까 그 막강한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저는 바로 이 미국의 나라가 오래가지 않아서 과거의 바벨론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힘이 있다고 그게 정의라고 전혀 함부로 일으키고 멋대로 세계를 주무릅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이 때문에 이 땅의 민초들은 힘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른 믿음 정의입니까? 혹자는 트럼프가 신앙 좋다 말하는데 신앙에는 그렇게 등치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가 바로 살도록 도와야지 힘을 가지고 짓누른 것은 결코 바른 믿음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 해방된 전후사를 보면은 출애굽기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역으로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자 하나님은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백성들의 소리에 아주 민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 강한 나라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피민족들을 바로 무자비하게 학대했거든요. 근대만 보더라도 일본과 독일의 멸망이 바로 그 좋은 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권세를 주셨지만은 자신의 통치를 벗어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손을 드시면은 인간의 모든 것들은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겸손하게 주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교만과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야기는요, 이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지켜야 할 삶의 규칙과 원칙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이 마지막을 어떤 믿음으로 준비하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종말을 스스로 앞당기는 나라가 있고요, 종말을 최대한 연기시키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종말을 앞당긴 경우이고, 노아가 살던 시대도 홍수가 목전에 왔지만은 사람들은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년 동안 노아가 쉼없이 외쳤을 겁니다. 홍수가 온다. 우리 이래 살면 안 된다. 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세상살이에 물들어서 귀를 막고 그 말에 외면을 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 우리 땅의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전혀 마지막 중명사를 갖지 않음을 제가 자주 봅니다. 말세는 노아 홍수나 소돔처럼 그런 말세도 있지만은 욕심쟁이 부자처럼 오직 자기만 위해 살다가 갑작스레 영혼을 불러가시는 그런 개인적인 말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항상 나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 과부를 예를 듭니다. 바로 이 구절은 딴 게 아닙니다. 너 자신의 마지막을 항상 준비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살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 삶이 아주 추하고 지저분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많이 누리려고 정말로 추하고 못난 행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추해졌을까요? 바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도 날마다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우들의 삶이나 세상의 삶이나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교우들에게서 추한 냄새, 참 추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소돔의 성처럼 살려고 그렇게 추하게 살아갑니까? 제가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살려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살려고 몸을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참으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 추합니다. 세상은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죽으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후에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한마디로 정의롭게 사는 삶입니다. 요즘은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은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바로 내부 고발자, 무엇이든 잘못했다고 고발하면은 그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몸 안 다치려고 불의에 눈 감고 정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인생의 대표자로 한 과부를 예로 드시죠. 그럼 판사는 누구인가? 바로 못된 정치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정치인 특징이 있습니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돈이라면은 사족을 못 쓰지요. 재판도 돈으로 매수하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무죄로 만드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워야 할 사람이 가장 불의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매우 불의한 세상입니다. 구약 선지서를 읽다 보면 깨달은 것은 한 나라와 민족의 멸망은요, 바로 이 부조리한 세상과 현상을 보면서도 분노조차 하지 않는 무관심한 백성들 때문에 온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불의한 부모의 삶을 그대로 바라보는 자라난 자녀, 그들 역시 부모처럼 이기주로 살아갑니다. 부조리하게 살아갑니다. 불의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대를 이은 부조리, 부정의,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불의하게 살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과부처럼 절대 불의에 대해서 침묵이라 눈 감지 말고 매일매일 자신만큼이나 힘든 이웃들이 살아가게끔 한거하며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돈 있고 힘 있는 기독교인들의 행태를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인가? 오히려 그들이 이 힘을 가지고 사회 정의에 교우들의 삶에 도움되기보다는 또 이제 세상의 권력에 더 빌붙어 살잖아요. 참 보면은 너무 그런 모습 많습니다. 많은 돈 가진 건설 회장이 뇌물 바치면서 자기 사회를 공직에 추천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민낯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과부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건 딴 게 아닙니다.
날마다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다른 업무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매일 찾아가서 미치게끔 민원을 넣었습니다. 네, 억울합니다. 이거 빨리 도와달라. 왜 저 사람이 죄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덮었었느냐. 하도 지랄하니까 이 나쁜 판사가 그렇게 항복합니다. 큰일 났다. 이 과부가 나를 책망시키게 하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과부의 책망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한 예거든요. 이 비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이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재판장처럼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들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겠는가? 너희의 고난을 그냥 보고 계시겠는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민원 제기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가오의 그 민원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지도자들 올바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듯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는 이 나라와 민족이 제대로 되도록 정치인, 지도자, 경제인, 사회인 모두가 정의의 세상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주께 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기도 중에 나라 민족 잠깐 언급하지. 기도의 80% 이상은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가정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기도만 드리잖아요. 주께서 바라시는 기도의 모습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면 그것으로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회나 국가의 멸망의 원인은 모든 백성의 타락에 있더라고요. 너 혼자 잘 살고 잘 되면 뭐합니까? 멸망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요. 사령께서 말씀을 준비하여 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개인의 삶에 대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모두가 다 이웃이 나라가 민족이 다 바르게 살게끔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마음과 결정이 바르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함을 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면 온 백성이 힘들잖아요. 지도자의 오판이 한 나라 멸망과 성망성쇠에 영향 끼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냐? 나와 내 후손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세운 저 지도자들이 바로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공평하게 바르게 이 나라를 지도하도록 도와달라고 모든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과부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도는 끝이 없잖아요. 언제 끝이 보입니까? 언제가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주께서 그냥 계실 것 같으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못 느꼈는데 지금까지 부모 세대가 밤낮 부르짖던 구국의 기도, 산에 올라가서 나라 위에 기도하고 백성 기도한 그 참 기도의 눈물 흘림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분들 세대와 우리 세대는 벌써 다르게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 후 세대는 또 더 나은 삶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드리는 기도는요, 절대 무응답이 없다는 사실. 오늘 바로 이 과부의 기도를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될 겁니다. 세상을 지배한 자들은 소수의 가진 자와 권력자지만은 지배를 받는 자들은 다수의 약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 한 국가가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가에 바로 달려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공감하는 원칙, 절대 다수가 공감하는 삶의 원칙이 그 사회, 그 나라의 근간이 되어야 하고 소수 강자들의 독식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 좋은 나라가 되려면은 백성들이 먼저 정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백성마저 타락하면은 결국은 나라도 민족도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될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다가오고 또 한 세대로 이어지는 이 변환되는 과정 속에서 그 변천의 주요점은 바로 정의가 대물림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 백성이 멸망하지 않으려면은 바로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이 나라 위정자와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됨을 오늘 주께서는 이 누가복음 18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정치인들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무엇보다 이 기도를 제일 먼저 권장한다.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은 우리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면은 백성이 바로 살겠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바른 판단하도록 믿는 자들이 그들 위해서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과부가 판사 찾아가서 매일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런 기도예요. 왜 당신은 지도자로서 정의롭게 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즉 그러므로 이 과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이 바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의의 심정으로 이 나라 민국을 다스리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주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말씀이 참으로 우리는 의심스럽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바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많은 궁금증을 가집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누구를 제일 먼저 찾겠느냐? 내 가족, 나와 내 식구를 위해서 기도한 그 사람을 찾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정의를 위해서 외쳤던 그런 사람, 믿음의 식구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았던 믿음의 성도의 믿음 가진 사람을 찾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누구보다도 바로 믿음으로 살되 참 믿음으로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불의하게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불의와 타협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참 소망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직시하고 나만이라도 먼저 바로 서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정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가서 3장 9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나라에 경고 던집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과감하게 고발한다. 정의를 미워하고 불의를 일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너희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 너희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며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쳐주면서도 주의 이름을 덜먹이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결코 재앙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처럼 경작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 언덕에는 잡목숲으로 무성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의 잘못된 우리 믿는 자들의 백성들의 오판된 삶이 하나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고 이 성전의 숲이 무성해지는 그런 멸망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이 사실을 직시하면서 이 나라가 민족이 다시는 어느 나라에 속국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이 사실을 보면서 나라 민족에서 지도자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깨닫고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이 살아갈 수 있고 후손 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에스겔,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바르게 살았지만은 나라가 망하니까 똑같이 불으로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나만 바르게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먼저 바로 살아야 되지만은 내 가정이 내 자녀만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다 바르게 살아야 내가 바르고 정의롭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직시하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를 보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가정, 자녀, 자기만 기도하잖아요. 이럴 때에 정말 더 큰 내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를 내가 지금 찾고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의 제목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들은 밤낮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복구하여 온 세상이 찬양하는 도시를 만드실 때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과부가 매일 찾아가서 판사를 귀찮게 했어. 정말로 항복해야 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만들어냅니다. 온 성도가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듣기에 바빠서 피곤해서 미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이 시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판사를 귀찮게 했던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 못 beg일 만큼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편안하다고 풍요하다고 거기에 눌러앉지 말고 정말로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내 후세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이 나라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후손이 정말 내가 눈을 감더라도 안심하고 감을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겁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꺼진 기도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민 중에서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처럼 살려고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모두가, 모든 나라 민족이 복되게 살도록 수고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 더욱 인내를 가지고 나라와 이웃과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종말은 예고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결혼하고 먹고 마실 때 홍수가 임했듯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예고가 없습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준비로 그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술 마시면서 주를 맞이해야 될까요? 놀다가 맞이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에 주를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느 자세가 성도의 자세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졸지 말고 깨어서 늘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셨을 때에 깨어서 주를 기다린 그 충성스러운 종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두운 시대에 깨어서 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를 항상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